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12절 말씀.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싹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8번째 환상이 끝난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게 하시죠. 은과 금을 받아다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이 6장 하반부는 매우 난해한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는데 갑자기 스룹바벨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두 가지의 직분을 겸하게 되죠. 대제사장으로서 정결한 관을 썼는가 하니 또 이번에는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씀으로써 제사장일 뿐 아니라 통치자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나무에서 돋아나는 싹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시작되는 싹을 의미합니다. 다 자란 큰 나무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고 작고 부족한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미 3장 8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싹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룹바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지금 난해한 거죠. 지금 현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바로 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싹처럼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미래에 완성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이미 지금 확정짓고 있습니다.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어요. 자기 곳. 직역하면 그가 속한 가문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되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죠. 1장 16절에서도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기초를 놓게 하셨죠. 지금 스룹바벨이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사람에 매이지 않으세요. 스룹바벨이 없어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루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난리가 났죠.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집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성전은 완성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머리로 묶어 놓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 하시죠. 사랑하는 예중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미미하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의 반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폄하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중앙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거룩한 교회로 하루의 삶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도록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특별히 산불로 온 나라가 지금 재난 속에 있습니다. 불이 끝날 수 있도록 비가 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